오늘은 호세아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겠습니다. 호세아서 2장 5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위기의 시대를 논하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호세아라는 인물은 성경을 많이 읽어보신 분들에게도 그렇게 친근하진 않습니다. 구약 성경 하면 주로 저희가 모세, 아브라함, 다윗 이런 사람들은 친근한데 호세아라는 사람은 친근하지 않습니다. 호세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시기 약 800년 전, 그러니까 주전 8세기쯤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졌던 시대에 북쪽에서 예언 활동을 했던 선지자입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8세기 전쯤 이스라엘의 상황은 그렇게 가난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비교적 부유한 나라였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런데 이미 그 땅에 징조가 보이기 시작한 거죠. 무슨 징조예요? 망할 징조가 보이기 시작한 시점입니다. 그런데 이때 남쪽 유다에서 예언 활동을 했던 이 대표적인 선지자 두 명은 미가와 이사야입니다. 저희가 잘 아는 이사야. 근데 동시에 북쪽 이스라엘에서 선지 활동을 했던 사람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다루는 호세아와 또 한 명 저희가 아는 사람 아모스입니다. 그런데 왜 목사님 왜 4명만 언급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선지자가 많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왜냐하면요, 그때 많은 선지 활동을 했던 사람 중에 글로 이렇게 선지서가 이렇게 글로 남아 있고 그것이 많은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사람 4명만 꼽은 겁니다. 어쨌든 그런데 당시 북이스라엘에 영향을 미쳤던 선지자가 아모스와 호세아인데 이 두 선지자는 경고의 말씀을 하는 포인트가 달랐습니다. 당시의 상황이 어땠냐라면요, 그냥 요즘 같았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해요? 요즘 같았다 생각하시면 돼요. 요즘이 어떤데요? 권력과 부가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더 가지려고 사람들에게 그 짐을 지우고 자신들의 부와 권력이 더 커지는 그런 시대였어요. 이스라엘도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에는 풍요로웠지만 점점 어둠의 그늘이 드리고 있던 시점이었다는 거죠. 이 호세아 말고 아모스가 집중한 것은 어디냐면, 물론 하나님이 말씀을 그렇게 주셨기 때문인데 집중한 부분은 바로 사회적인 불의를 어떻게 고칠까에 집중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모스서를 연구해 보면 사회적인 불의에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시는지를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언 활동을 한 이 호세아는 그 아모스의 예언 활동보다 좀 더 본질적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인지 잠시 오늘 본문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호세아라고 하면은 호세아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도 이렇게는 잘 기억하고 계십니다. 교회를 좀 다니신 분들은 하나님이 예언가로서 세워놓고 생뚱맞게 가서 기생을 데려다가 결혼하라고 한 그 선지자라고 기억하실 겁니다. 그렇게는 기억하시는 분이 많아요. 그래서 이 호세아서 전편에 일어나는 일들은 어떤 플롯을 갖고 있냐면, 기생을 데려다가 자기 아내를 삼았더니 예언자가, 이것도 안 될 일이죠. 그런데 그 기생이 또 도망갑니다. 도망가서 음란한 일을 하니까 다시 호세아 보고 하나님이 가서 그 기생을 다시 데려와서 네 부인으로 삼으라. 이게 반복되는 게 호세아의 플롯입니다. 이야기.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신학자들은 이 성경에 나와 있는 호세아라는 선지자를 보고 기생을 데려와서 부인을 삼으라고 하는 건 비유적인 표현이지 이걸 문자적으로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람과, 아니다 이건 문자적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사람이 이렇게 아직도 논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저희는 이것을 날카롭게 규정 지으려는 것이 오늘 설교의 핵심이 아니라, 분명한 사실은 호세아는 이 자기 자신, 선지자인 자기 자신, 그리고 부정한 여인, 이 자기의 부인,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과 그리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떠나는 이스라엘 백성을 비유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 말씀 히스기야를 읽을 때 음행한 여인 하면 그건 누구를 얘기하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요, 그들을 향한 남편의 마음은요,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비유를 통해서 당대 이스라엘 백성을 강하게 찌르고 있는 겁니다. 호세아. 그런데 그 찌름은요, 아직도 우리 이 시대를 사는 2015년을 사는 저희에게도 강하게
찔림이 됩니다. 5절 말씀 보시죠. 5절. 드디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서 그들이 누구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백성,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음행하였다는 거죠. 그리고요.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이고요. 부끄러운 일은 뭐겠습니까? 그럼? 음행하고 부끄러운 일은요. 하나님을 저버리고 남편인 하나님을 저버리고 떠났다는 거죠. 호세아에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얘기입니다. 아니요. 성경 전체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얘기입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그 계시록까지요. 이 결혼 관계를 비유해서 하나님과 그 신부인 우리 자신, 하나님인 그 신랑인 하나님과 신부인 우리 자신을 비유컨대 많이 설명합니다. 호세아에는 그게 극명하게 드러나 있죠. 그런데 저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건 여기 오늘 본문 말씀에요. 왜 그들이 자기 남편인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났는지 그 이유가 여기 적혀 있다는 거예요. 5절 말씀 보시죠. 5절 말씀.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이스라엘 백성이 이르는 겁니다.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배신하고 떠났다는 거죠.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습니다. 조금 안타깝고 비참한 얘기지만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났던 이유는 이겁니다. 내가 먹는 떡과 물과 양털과 내가 쓰는 삶과 기름과 술들을 나에게 풍족하게 준 그들을 내가 따라간다. 그것들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배신했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고상하게 말하면 이건데요. 노골적으로 말하면요. 돈이 문제였다는 거죠. 나는 하나님 없이도 떡과 물과 양털과 삶과 기름과 술들을 얻을 다른 곳이 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죠. 노골적으로 말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배교한 이유를 뭐라고 말합니까? 그냥 긴 말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건 돈 때문이에요. 호세아, 예수님이 태어나기 800년 전이니까 지금부터 2300년 전입니다. 아니군요. 2800년 전이죠. 이 시대나 지금이나 명백한 대답이고 시대를 막론하고 공통된 문제이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강하게 찔림을 주는 바로 이 문제가 다시 5절에 거론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안타깝지만요. 지금 이 시대에도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고 심지어는 하나님과 떠나게 되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되는 가장 대표적이고 강력한 이유인 것이 부인할 수 없습니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 마찬가지. 제 자신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누구에게나 누구한테 다른 사람에게 하는 말이 아닙니다. 제 자신에게 하는 말. 제가 이 부목사 생활을 할 때는요. 가장 안타까웠던 게 신문 좀 마음껏 보고 싶은데 아침부터 어떻게 이렇게 막 빨리 해결해야 되는 바쁜 일이 많은지 신문을 잘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가 되고 나서 아침에 말씀을 묵상하고 나서요.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뉴스를 듣고 신문을 막 살펴보는 것이 제가 오랫동안 꿈꿔왔던 일이라 요즘은 그걸 많이 합니다. 잘합니다. 그런데요. 부끄러운 모습이지만 함께 나눕니다. 그런데 요즘에는요. 묵상을 하기 전에 뭘 하냐면 뉴스를 켜서 93.에 이걸 켜서요. 채널을 돌려서 뉴스 채널을 돌려서 뉴스를 듣고 그리고 그것으로 좀 진짜 되게 막 안정감을 누립니다. 세상이 돌아가는 걸 내가 알게 됐다는 것에 대해서 안정감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뉴스를 들으면서 제가 요즘에 뉴스를 계속 들으면서 발견한 사실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모든 뉴스의 제일 앞부분에 또는 제일 마지막에 이거 잊지 마세요라고 사람들한테 계속 세뇌시켜주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게 앞부분 또는 뒷부분에 꼭 나오는 게 뭔지 아십니까? 미국이 환율을 올릴까 내릴까?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상황이 어떤가? 부동산 시장이 어떤가? 사람들의 초미의 관심사가 여기이기 때문에 모든 뉴스에서는 앞부분과 끝부분에 결코 이것을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듣고 있는 제 자신을 보면서 제가 어떤 느낌을 갖냐면 이제 말씀을 묵상하기보다는 환율과 증권 시세가 어떻게 돼가는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계속 거기에 귀를 기울이게 돼요. 저조차도요. 요 한 6개월 이내에 미국이 환율을 올릴까 내릴까가 하도 뉴스의 이슈라 저도 거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는 것을
제 스스로 깨닫게 됐어요, 이제. 아, 올릴까?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6개월을 들은 발언은, 분석한 발언은 올해는 올리지 않습니다. 올해는 올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어버렸어요. 말씀을 묵상하는 것보다 그 환율을 올릴까 내릴까에 지금 막 되게 관심이 있어요. 뉴스 틀면 아침에. 돈이, 경제에 대한 관심이 저에겐 참 그렇게 강력하게 영향을 저희한테는 미치더라고요. 뿐만이 아닙니다. 이 시대가 이 돈에 대한 집중이 얼마나 강하냐면, 이 상아탑, 고상한 학문을 배운다는 상아탑이 이 취업의 학원으로 변한 지 오래됐고요. 더 놀라운 건요, 제가 얼마 전에 졸업증명서를 떼려고 제가 졸업한 학교에 이 졸업증명서를 요청하다가 그 과정을 밟다가 발견한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 제가 다닌 학과가 없어져 버렸어요. 참고로 제가 전공한 학과는 순수 인문학이거든요. 그야말로 가장 말단의 순수 인문학이에요. 돈이 안 되니까 학과가 없어져 버렸어요. 저는 이제 후배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학교를 가면. 학과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저희 설교를 함께 나누는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목사님은 돈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돈에 철저히 무관심하라고 하는 게 오늘 이 메시지입니까, 이게? 그렇지는 않습니다. 문제의 핵심이 5절에 어디에 있는지 저희가 한번 다시 5절을 봐야 됩니다. 5절 보시죠. 5절 보시죠. 뒷부분 보겠습니다.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니, 그 다음 보세요.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습니다. 돈이 필요 없고 돈을 철저히 부정하고 무관심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5절에서 강조하고 있는 이겁니다. 그 돈을 누가 주느냐라는 인식이라는 거죠. 뭐예요? 그 돈을 누가 주느냐라는 것에 대한 인식이라는 거죠. 본문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하나님을 배교한 이 여인이, 음행한 여인이, 하나님을 떠난 여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돈은 당신이 주는 게 아니라 그들이 나에게 주고 있습니다. 문제의 핵심은요, 사랑하는 자들을 그가 따라서 하나님을 배교하고 간 이유가 이방의 우상신이, 풍요의 신이, 비의 신이, 농사의 신이 그에게 먹을 것을 주고 있다는 인식이 그에게 확고하게 자리 잡았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이 가르쳐 주고 있다. 이게 문제라는 거죠. 돈이 필요 없지 않습니다. 우리는 돈이 필요합니다. 우리 경제력을 해서 생산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우리 일해서 돈을 벌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에 외적으로 보이는 그 사실을 우리가 우리의 신념으로 믿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의 신앙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거죠. 그 모든 자원들과 우리에게 생긴 돈들을 누가 주느냐라는 것에 대한 문제라는 거죠. 오늘 본 말씀 5절에서 그 음행한 여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라 그들이 나에게 준다고 고백합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요? 여러분, 지금은 돈을 누가 가져다 줍니까? 돈은 돈이 가져다 줍니다. 제 말이 틀립니까? 돈은 돈이 있는 사람이 돈을 봅니다. 자본이 돈을 가져다 주고, 자본 시장이 돈을 가져다 주고,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자본이 돈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이 말이 생기는 겁니다. 돈이 돈을 낳고 우리는 돈을 섬긴다. 이 말이 생긴 거죠. 돈을 섬긴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신 말씀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오늘 본 말씀.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말씀하십니다. 왜 예수님이 두 주인이라는 표현을 썼겠습니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청춘을 모두 쏟아부을 만한 최고의 가치를 우리는 섬기고 거기에 모든 걸 쏟아붓습니다. 인생 동안. 그것이 우리의 최고의 가치죠. 우리의 최고의 가치에다가 이 모든 걸 쏟아붓습니다. 예수님은 이 온 세상에서 우리가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우리의 모든 삶과 노력과 헌신을 쏟아부을 것은 단 두 개밖에 없다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 두 개가 뭡니까? 하나님과 돈. 이 두 가지밖에 없다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나온 겁니다. 하나님 그가 모든 우주 만물을 움직이시고 조종하시고 비를 내리시고
사람들조차도 조종해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준다고 고백하지 않고 이 음행한 여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비의 신이 이것을 우리에게 준다.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에게 이것을 준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로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분이 나에게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가, 이 사회가, 그리고 나의 일이 나에게 돈을 가져다 준다. 나를 부하게 만든다고 우리는 고백하면서 살아가 있다는 거죠. 안타까운 모습이죠. 그러면 목사님 다시 묻습니다. 돈을 깨끗이 포기하고 돈에 미련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청빈하게 수도사처럼 사는 것이 우리의 길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오해하지 마라. 그게 아니다. 8절 말씀 보시죠. 8절.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누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다시 읽겠습니다.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누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이거라는 거예요. 돈을 버리고 살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에게 준 새 포도주와 기름이 누가 그에게 준 것인가를 인정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심지어는 너희들이 바알 신에게 바친 은과 금도 누가 너에게 준 것이다? 내가 너한테 준 건 아니냐. 그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돈이 오고 누구로부터 우리의 경제가 오고 누구로부터 우리의 평안이 오고 누구로부터 우리의 삶의 기반이 온 것인지 그것을 깨닫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런 확신 가운데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그거 하나 요청하고 계신 거예요. 그거 하나. 하나님은 이러한 진리를 무시해버리고 저버린 이스라엘을 향해서 지금 분노하고 계신 거예요. 니네가 돈을 많이 갖고 부하게 살고 있다고 해서 분노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내가 주었다고 왜 인정하지 않느냐.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와 이 분노하심과 심판은 우리가 사사기를 보면서 계속 확인했던 대로 우리를 멸망시키려는 게 아니라 뭐예요? 회복하고 소생시키려는 거죠. 이게 참 놀라운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분노하셔도 우리는 걱정할 게 없는 게 우리를 바로잡으시려는 거예요. 회복하시려는 거, 소생시키려는 거죠. 여기서는 어떤 부분을 바로잡으려는 겁니까? 돈에 대한 우리의 관점, 삶의 최고의 가치에 대한 우리의 관점을 바로잡게 하시려고 하는 거죠. 만몬의 영에 붙들린 당대 이스라엘 백성과 현대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래서 두 가지의 훈련 코스를 마련해 놓고 계십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인내심에서 나온 결과죠. 첫 번째 훈련 코스는 6절에 나와 있습니다. 6절 말씀 보시죠.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참 멋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이제 음행한 여인이요 하나님을 떠나서 난 당신 없이 돈을 주는데 쫓아갈래요 하고 달려가는데 하나님이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한다. 첫 번째 훈련 코스는 뭐냐면요. 그 길을 막으신다는 거죠. 돈을 따라서 돈이 우리에게 돈을 주고 그것이 우리의 최고의 가치로 살아가려고 달려간다면 그 길을 결단코 막으실 거라는 거죠. 여기 보면요.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그럼 이 여인이 찾으려는 길과 가려는 곳이 어디일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 주석에도 이건 자세히 설명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가 이 여인이 하나님을 떠난 이 여인이 다른 것에서부터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돈을 마련할 수 있는 이 여인이 결국엔 가려고 하는 종착점이 어딜까라고 생각해 봤어요.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디라고 생각하기에 하나님은 그 길을 막고 계신 걸까요? 그 여인이 가려고 하는 종착점 바로요. 행복입니다. 만족이에요. 하나님 당신이 아니어도 나는 나에게 본능을 채워주고 먹을 것을 주고 입을 것을 주는 그를 쫓아가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라고 그 길로 달려간다는 거죠. 하나님은 결코 그걸 막으실 거라는 거죠. 오해하지 마십시오. 6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너를 가난하게 만들 거야. 너를 정말 가난하게 만들 거야. 이 얘기를 하고 계신 게 아닙니다. 네가 얼마든지 부를 누리고 그 내가 아닌 것으로부터 왔다고 생각하는 것을 통해서 만족을 누려보려고 해봐라. 네가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어도 만족은 결코, 행복은 결코 누릴 수 없을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돈을 섬기고 돈을 통해서 돈이 주는 세상의 것들을 쫓아가서는 결코 행복하고 만족을 누릴 수 없게 내가 만들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지금 이 현대에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그죠? 일어날 일이 아니에요.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돈을 쥐고 또는 경제적인 부여나 세상 것에서 행복을 찾으려는 시도들이 얼마나 헛된 것인가는 지금 이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느끼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뼛속 깊이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면서 느끼고 있는 일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내 백성을 향해, 사랑하는 내 백성을 향해서 내가 기필코 그렇게 하겠다. 두 번째 과정은 바로 9절과 10절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9절과 10절 보시죠.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그 다음 구절이에요. 중요합니다. 도로 찾으며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맞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온 몸을 가릴 내 영탈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련하신 두 번째 훈련 코스는 뭐냐면요. 그것을 한순간에 가져가실 수도 있다. 그것이 만약에 그의 하나님 보시기에 그의 절망적인 상황과 멸망을 예고하고 있다면 그것을 가져가실 수도 있다. 어떻게? 한순간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가져가려면 또 얼마나 쉬우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폭스바겐 사건 뼈저리게 느낍니다. 폭스바겐이 그 사건 한 번 터지고 나서 단칼에 주식 변동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돈이 수조 원입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정말 한순간이구나. 폭스바겐 망할지도 모릅니다. 지금 한순간이구나. 폭스바겐이라는 회사가요. 옆에 있는 독일 회사들 흡수하면서 지금 엄청나게 커졌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유명한 자동차 회사들 몇 개를 합쳐가지고 지금 엄청납니다. 당할 자가 없어요. 근데 한순간에 그냥 소문 하나, 뉴스 하나 탁 터지고 그게 사실 확인이 되니까 주식시장에서 그냥 수조원이 날아가 버려요. 리콜하고 고쳐주면서 이제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갈 거예요. 그 회사 살아나려면 지금 엄청나게 고민될 겁니다. 주신 것을 도로 찾으신다면 그것은 오래 걸리는 게 아니라 한순간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비참한 사실이 두 가지 또 10절에 나옵니다. 10절 보시죠.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사랑하는 자의 눈앞에 드러내리니 그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갖고 있는 걸 빼앗긴 것도 없어진 것도 안타까운데 두 가지 사실, 그런 사람들에게 부하다가 뭔가 있다가 없어진 사람에게 나타나는 두 가지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심한 수치감을 느낀다. 왜? 돈이 있음으로써 자존감을 느끼고 만족을 느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게 없어지면 정말 심한 수치감과 그리고 자존감이 떨어지는 것을 느낀다. 꼭 돈이 아니라 내가 있어야만 내가 자존감을 확인한다는 것이 없어질 때 심각한 수치감과 자존감 상실을 깨닫게 된다. 다음 것은 더 비참합니다. 뭐요? 10절 말씀 뒷부분에 그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이 말이 뭐냐면요. 돈이 있을 때 옆에서 내가 뭔가 있을 때 옆에서 내가 지식이 있을 때 내가 자리가 있을 때 옆에서 돕고 굽신거리고 어슬렁거리는 사람이 다 사라져서 없어질 거예요. 냉정하지 않습니까? 현실입니다. 현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망을 위해서 이 두 가지 훈련을 주시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너를 막고 행복으로 가는 너의 잘못된 길을 막고 그리고 준 것을 도로 찾거나 또는 수치를 경험하게 되거나 사람이 너를 떠나게 할 때도 성주야 너를 멸망시키려는 게 아니라 너를 복된 길로 이끌려는 걸 깨닫고 내가 너에게 권고하는 대로 한 가지만 해줄 수 있겠니? 라고 하나님이 이제 물으시는 거죠. 그건 아주 간단합니다. 복잡하지 않고 아주 간단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7절 뒷부분에 보시죠.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의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딱 이 한 가지라. 그냥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의 삶을 마음의 중심을 방향을 바꾸기만 한다면 되는 거죠. 하나님 당신 나의 삶의 주인이고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겁니다. 나에게 지혜도 주시고 나에게 돈도 주시고 나에게 자리도 주시고 나에게 행복도 주시는 분임을 내가 믿습니다. 그런데 주의하십시오. 그냥 그렇게
피상적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예전 남편에게로 돌아가듯이, 즉 남편과 부인 사이의 친밀감과 같이 그에게 친밀하게 가까이 더 나아가길 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이거라는 거죠. 너 세상에 바쳤던 돈 짐 싸들고 나한테 다 가져와. 그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나에게 네 마음을 바치고 나와 가까이 지내자. 마치 신부와 신랑을 대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지 아닌지,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는지 아닌지, 신부가 신랑을 사랑하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지 아닌지, 하나님은 그것만 원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이 오고 하나님께서 나의 최고의 가치이며 그분만을 사랑하고 그에게 돌아간다는 구체적인 의미는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건 추상적인 게 아니라 구체적인 겁니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우리가 믿고 있기에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첫 번째 구체적인 실천사항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죠. 식사하실 때 그냥 그렇게 감사하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군요. 그냥 우리 입술을 열어 고백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당신에게부터 온 것이군요. 너무 고맙습니다.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상관없습니다. 모든 것은.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돈으로 가치를 얻을 수 있다. 돈이 최고의 가치고 돈을 얻으면 가치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 풍조를 강력하게 저항하고 거부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두 번째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돈이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돈을 통해서 가치를 얻을 수 있다는 방향으로 나아가면 하나님마저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단코 이 가치에는 저항해야 합니다. 끊임없이 저항하셔야 돼요. 여러분. 돈을 벌지 말라는 게 아니라 돈이 우리에게 가치를 가져다 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은 저항해야 합니다. 이런 풍조는요. 여러분 지금 예배를 마치고요. 교회 문을 밀고 나가는 순간에 이 천지에 깔려 있습니다. 이런 풍조. 제가 엊그저께 부천에 갔다가 영화 한 편을 보고요. 부천에 있는 한 지하철역에 들렸다가 아주 재밌는 장면이 있어서 사진 찍고 그걸 SNS까지 올려갖고 제 이 느낌을 표현했는데 그땐 너무 충격적이었거든요. 지금도 사실 그래요. 부천에 가면 한 지하철역이 있는데 그 지하철역 앞에 우리나라의 그 몇 손가락 안에 드는 몇 개 손가락 안에 드는 백화점이 있습니다. 근데 그 백화점 앞에 광장이 있는데 그 넓은 광장에 상이 하나 서 있는 거예요. 동상이. 그 상이 뭔가 하고 멀리서 보고서 신기해서 갔더니 그 동상이요. 이 돈키호테 그리고 데리고 다니는 판사 있죠. 그 동상이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을 이렇게 가만히 보고 상당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왜겠습니까? 제 처음에 마음에 든 느낌이 이거예요. 백화점은 무엇입니까? 자본주의의 총화요? 돈의 총화요? 물질이 최고의 가치라는 것의 총화입니다. 총화. 그런데 그 돈키호테 상이 서 있고 그 밑에 설명이 적혀 있는데 이겁니다. 꿈과 희망, 소망. 이 뭐를 심어주려는 겁니까? 백화점 그 측에서? 백화점으로 들어오세요. 여기 당신이 원하는 가치가 있고 꿈이 있고 소망이다. 마음에서 막 짜증이 나고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요? 돈키호테가 누군데? 우리의 마음속에 순수함과 열정으로 꿈과 비전과 소망을 찾아가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매치가 될 수 있을까? 그걸 어떻게 그렇게 매치시켜 놓을 수 있을까라는 걸 보고서 제가 신기해서 사진 찍어 놓고 글까지 올리고 막 지금도 생각하면 참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아요. 이건 노골적인 거고요. TV를 틀면 어디든지 우리에게 계속 얘기합니다. 여러분, 돈이 최고의 가치고 그것을 얻는 순간 당신의 가치가 올라가고 당신이 가치 있는 곳에 투자하는 겁니다. 라고 자꾸 우리에게 고정관념을 심어주려고 여기에 거부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데까지 나가게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요. 어떻게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이 왔다는 것을 인정하고 사느냐. 마지막으로요. 어떻게 돈을 벌고 쥘 것인가에 집중하지 마시고 그것을 어떻게 쓸 것인가에 집중해요. 그래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구체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 안에서 그것을 어떻게 써야 하나. 왜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으면 하나님께로부터 얼마든지 오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맞지 않으면
그것이 없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한순간. 시간이 갔지만 이 정말로 신기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미국의 한 교회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캘리포니아의 이 코스트 힐이라는 교회에서 2000년도에 행했던 일종의 실험적인 일이었습니다. 한 성도가 2000명이 넘는 교회였는데 100명의 사람의 자원자를 모집하고 한 사람당 10만 원씩 즉 100불의 돈을 나눠준다는 행사를 했습니다. 100명이 모여들었고 그 자원자들에게는 10만 원씩이 주어졌고 조건이 세 가지 붙었습니다. 하나는 자신의 돈이 아니라 하나님의 돈이라고 명심하고 3개월 동안 써주세요. 두 번째는 이것을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어떻게 쓸지 고민하고 써주세요. 세 번째, 3개월이 지난 후에 그 결과를 성도들과 사람들 앞에 결과를 보고해 주세요. 이 세 가지였습니다. 그 사람들은요 그걸 가지고 쓰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많이 고민하다가 어떤 사람은 불치병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100불을 가지고 헌책방을 돌아다니면서 중고서점에서 양질의 책들을 구입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사람은요 노동자에게 노숙자에게 담요를 주었고 어떤 사람은 영화 상영을 하면서 이 없는 아이들에게 불러 모아서 영화 상영을 하면서 이 사업을 벌였어요. 어떤 사람은요 무주택자에게 주택을 공급하는데 헌금을 했습니다. 이런 많은 일들이 있고 3개월 후에 미국의 언론 방송 매체까지 거기에 주목을 하면서 소문이 퍼져서 그 교회에 이 방송 녹화를 하면서 그 간증 대회가 3개월 후에 있었어요. 결과는요. 100명에게 이 100불씩 나눠줬으면 모두 이건 1만 불입니다. 1만 불. 1000만 원 돈이죠. 1만 불의 돈이 나눠졌습니다. 그런데 이 돈으로 직간접적으로 이 돈의 수혜, 영향을 받은 사람, 감동을 받고 영향을 받은 사람이 자그마치 25만 명이었다는 결론을 얻게 됐어요. 몇 명이요? 25만.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이겁니다. 10,000불로 시작된 그 돈이요. 씨앗이 돼서 거기에 돈이 보태지고 나도 하겠습니다라고 순수하게 보태진 돈의 액수가 1만 불이 15만 불까지 늘었다.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살고 돈에 집중한 삶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추상적인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손에 쥐느냐가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것은 1만 불이 15만 불이 될 수도 있습니다. 10,000원이 15만 불이 얼마? 엄청난 거예요. 이 행사가 끝나고요. 이 교회는 6가지 비밀이라는 이 성도들 사이에서 확고하게 경험하게 된 100명이 경험하고 그것을 간증하면서 눈물바다가 되면서 이 교회에서 확고하게 경험하게 된 이 진리를 비밀이라고 이렇게 만들어서 교회의 전당에 붙어 있다고 합니다. 이 6가지 비밀 중에 나머지 것들은 뭐 다 아는 거 3가지만 알려드립니다. 첫째는요. 하나님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에게 돌아가기만 하면 그는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요. 모든 것은 다 하나님 것이고. 이게 이제 그들이 깨닫게 돼요. 오늘 본문 말씀 주제랑 똑같죠. 그것이 누구에게로부터 오는가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15만 불이 그들에게서 왔습니까? 아니죠. 그들이 갖고 있었던 돈은 10,000불에 불과해요. 한 사람 앞에. 그러나 그거보다 풍성한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기만 하면 거기에 쏟아 부어질 수 있다는 사실 이들은 경험합니다. 세 번째, 얼마든지 적은 돈으로도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사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의 호사야서는 위기의 이 시대를 탈출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한 가지입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라. 이 피상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나에게 돌아와라. 나에게 나와서 예배 열심히 드려라. 그런 피상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나에게 네 마음을 신부가 신랑에게 바치듯이 그렇게 바쳐라. 나와 좀 가깝게 지내. 더 가깝게 다가와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주었다고 감사하라. 그리고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에 저항하라. 그리고 네 손에 무엇을 쥘지를 염려하지 말고 그것을 나를 위해 어떻게 사용할지 나의 마음과 마음이 하나가 되라. 저희 교회는 아직 작습니다. 지금. 성도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을 제한할 수 있다고 저는 결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본 적도 없습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얻기만 한다면 그분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이 시대에도 동일한 원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시대가 하나님과 가까워진다면 이 시대는 살아날 것입니다. 유럽의 선진국처럼, 물론 종교는 다르지만, 종교는 이제 기독교 국가라고 할 수 없지만, 노르웨이나 핀란드나 유럽의 선진국처럼 6만 불이나 7만 불이 된다는 1인당 국민, 그런 나라처럼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종교는 마음에 안 들지만요. 그쪽이 지금 타락했지만. 그러나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가치가 돈에 있다고 집중하는 한은 우리는 필리핀처럼 될 것입니다. 이건 경제학자들의 경고입니다. 제 경고가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이대로 가다가는 조금 이따 필리핀처럼 된다고 하는 게 경제학자들의 경고. 경쟁력 없어지고 모든 걸 뺏기고 빈부간의 격차는 심해지고 없는 사람은 계속 분노에 끌고 얼마 안 있으면 필리핀처럼 된다. 그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방법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이 방법입니다. 이 위기에서 벗어나는 게. 하나님에게 나아가 그분에게 가까워지고 그분이 원하시는 삶과 그분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집중할 때 그분에게로부터 우리를 살릴 것들이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로부터 그러한 삶이 세상 가운데 큰 외침이 되기를, 이 교회로부터 그러한 삶이 세상 가운데 큰 외침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며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많은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우리의 모든 가진 것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며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분이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머리를 숙여 인정하며 고백합니다. 사랑한다고 주님 당신 앞에 고백합니다. 저의 모든 것 되신 주여, 그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믿사오니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우리 교회와 우리 개인들과 더 충만하게 모든 성도들과 이 나라가 이 진리를 깨닫고 받아들이고 이 진리 안에 살아감으로 주 안에서 풍족함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돌아간 후에는 내 남편의 삶이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복되다고 하는 고백처럼 우리가 그러한 고백을 하며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